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수요 골방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만나서는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탄과의 전쟁을 위한 전략, 계획이라는 거죠. 전략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원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죠. 자연적인, 육체적인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자는 성령의 계시와 인도함을 통해 영적 전쟁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은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악한 영, 특별히 사탄은 이 싸움에서 공정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못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낙담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도자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속이는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나는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사탄의 계획은 어떤 일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수동적인 자세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잘 알아야 되고 원수의 계획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특별히 군사적 승리에서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영적 전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 4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기려는 의지, 힘, 적당한 공급원, 적에 대한 정보,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기려는 의지입니다. 의지. 죽을 만큼 가치 있는 그 이유로 각오를 하고 싸우는 그 의지.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의지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 힘입니다. 힘. 적절하게 훈련되고 잘 갖추어진 군사를 말하는 거죠. 잘 훈련될수록 전투력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말씀과 또 기도 훈련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적당한 공급원입니다. 공급원. 전쟁할 때 보급로가 끊기면 완전히 이제 지게 되겠죠. 우리가 먹을 것, 식량, 마실 물 이런 것들이 계속 싸우는 군인들에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적에 대한 정보인데요. 적을 많이 알면 알수록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잘 파악하고 적군의 약점을 잘 파고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어떤 약점, 그런 허점을
공격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 그 승리를 우리는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음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을 쌓을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아무에게나 넣어줄까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어떤 소명,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고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은 그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죠. 고향에 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이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사탄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헤미야와 싸웠을까요? 사탄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사탄은 이렇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여우가 그곳에 올라서도 그 성벽의 돌을 무너지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로 느헤미야를 조롱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한 것이죠. 느헤미야 4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말로 조롱하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원수가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자마자 그 다음으로 또 공격하는 것이 바로 협박과 공포심을 넣어주는 거죠. 느헤미야는 원수가 자신을 두렵게 만들려고 이제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타협을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6장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서로 만나자 하면서 느헤미야를 끌어들이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정입니다. 함정. 그래서 느헤미야가 깨달은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그것은 전쟁 중에는 원수와는 결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느헤미야에게 적으로부터 5번이나 계속해서 왔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거짓 선지자가 숨으라고 알려주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잘 분별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고 사명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사탄은 느헤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진지로 우리를 유인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내려가면 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상황을 보게 하고 현실을 보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말과 사람을 보며 사람만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현실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과 사람에게만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 사람, 나의 능력만을 계산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계속해서 오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워진 그 지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천국을 맛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겠죠. 성경에 보면 사탄이 국가적으로 지리적으로 악한 영들을 파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에스겔서 28장과 다니엘서 9장 10부터 10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영적인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땅과 사람들의 삶 속에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남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같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길 하나 사이를 두고 한쪽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한쪽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마다 붙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이 선교사님은 깨닫고 중보기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의 경험을 보시면 바사국의 왕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면서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와 대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끈질긴 기도는 결국 이 싸움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응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영들을 잘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슬렘 지역에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영과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교도적인 신비 행위를 행하는 무당이나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속임과 통제하는 것, 또 유혹하는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많지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자꾸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지역에 있다면 우리는 분리하는 영, 나누어지는 영, 종교의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지역의 영들을 잘 분별함으로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원수가 공격할 때는 어떤 주기나 형태가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교파에서는 많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가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게 만들기도 하죠. 어떤 지역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이런 공격들을 잘 파악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저녁에도 낮에도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역자들과 교회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잘 영적 분별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인도 지역은 지금 매일 30만 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또 화장터나 이런 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 또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